말씀은 새벽 예배에 드린 말씀을 이어서 더 능력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보고 지금 4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노예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 기적을 보고도 못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못 믿고 왜 그렇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해도 못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행하며 순종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주님의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표지 5가지를 쭉 띄워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딱 꿰뚫어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해야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연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죠. 7절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렇게 되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이 믿음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란다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나 이웃을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17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중간에 심판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심판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두렵겠죠. 나 심판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아니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야 되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면 계명에 십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고 순종해요. 자, 표지를 떼봐요. 3번 십계명에 대해서 순종한다. 그게 제목 붙였죠. 우리가 맺는 십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쭉 보면 저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고백부터 출발하죠.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없고 주님이 정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죠. 그 이웃 사랑하면서요.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가끔은 도둑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둑하고 같이 가다 보면 나도 도둑이 돼요. 그거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 담장로에 있는 사과를 땄어요. 그럼 같이 동료 가잖아요. 그럼 따서 야 이거 너 먹어 이래. 그럼 어떨 게라 너 받아. 그 작물이야. 받아. 그리고 또 이 도둑놈이 또 따서 자기 먹고 항상 이래요. 물고 들어가.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것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이웃을 잘 만나야 서로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애당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므로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므로 십계명도 깨트린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십계명의 예를 소중히 여기고 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십계명 붙여놓은 교회가요 희귀해요. 우리 기아대체 모임이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보고 십계명 읽고 나가지고 요새도 교회에 십계명 붙여놓는 교회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한 일이요. 충성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보면 막 십계명 막 쫙 붙여놓는데 교회에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저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막 확인되게 드러난 걸 싫어가지고 막 중직들이 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붙여놓고 저 말씀을 기념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까지 와서 저것을 행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을 참 알아요. 참 저것조차도 지키기 힘든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좀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주의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의 고백이거든요. 다윗 왕이 쓴 시편에서 고백인데 지금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대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말씀은 계명 중에 압축적으로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두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왜 마음에 합한 자냐면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어서 그 주님이 그래서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윗의 소원과 그에게 있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합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행하기 힘들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고 그걸 다 이루어가느냐? 항상 연약함으로 실수하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로 와서 오늘 벌써 로마서 8장 26절 2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출발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줘요. 이웃하고 갈등이 있으면 내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고 그를 용서하게 해주고 그와 화해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 세상에 선하겠어요?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딱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모양적인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저만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출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근거를 하냐면 십계명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도달하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출발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가 똑같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줘라. 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목회자적인 사람들에게는 목양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봐줘야 되죠. 목회자나 사명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목양과 사명에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크거나 작거나 사명은 다 있어요.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사람이 있고요. 항상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이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소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이 안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가 무너져요? 십계명이 무너져요. 십계명이 무너지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질 일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면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땅에는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부터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 내 연약한 이 성품과 연약한 행위를 성령께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합력하게 하고 하늘과 하나님의 사이에도 합력하게 하고 말씀으로도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뭐냐? 영혼구원에 있어요. 영혼구원.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라, 연약한 내 양들을 붙잡으라 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이 열려야 전도가 돼요. 이제 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제 9월달이 다가왔어요. 전도할 시기예요. 전도할 시에 돼요. 이제 저도 열심히 전도할게요. 제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은 김성원 전도사가 전할 거예요. 금요 집회는 제가 치유와 우리 축복에 관한 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하던 불과 같은 집회를 이끌 거예요. 그래서 금요 집회 때마다 제가 금식하면서 집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제가 무너져 있고 제가 목사가 좀 처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이러한 집회를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냥 병자들 다 고쳐버리고 정신병들 다 떠나가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이 있게 하고 아픈 자들이 치료가 되게 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게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나가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이렇게 준비되는 여정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뭐 해석하기는 나름인데 우리 교회에 아주 사역을 크게 하시는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코뿔소 용사들이 몰려온다. 제목이 그거예요. 코뿔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 코끼리 그림 보면서 아이고 코뿔소가 코끼리한테 잽이나 되거든요. 우리는 코끼리 전쟁을 할 거예요. 이 코끼리 행진에요. 막아설 짐승이 없어요. 사자고 호랑이고요. 이 코끼리 행진에 저기서 그림에처럼 코끼리가 저렇게 행진하면요. 막아설 짐승이 없어요. 우리가 저렇게 한 마음으로 저렇게 전진하면요. 막아설 막하고 귀신이 없어요. 다 밥해줄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내게 큰 영감을 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앞에서 저 코끼리처럼 앞에서 전진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코끼리 행진을 하겠구나. 우리 충성교회의 별명은 코끼리 행진이에요. 앞으로 코끼리 행진하자. 앞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도자기로 이렇게 제게 준 도자기를 이렇게 준 건데 그 그린 사람이 이제 의도가 있더라고요. 야, 기름을 부는데 기름병이 3개야? 3개?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는데 밑에 기름을 받는 두 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사람 인자예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다 기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번에 제가 목사가 복 받았다. 야,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게 내게 주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오겠구나. 그래서 충성교회가 호황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나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림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 3개로 부어버리는 저 기름 부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기도로 받고 저와 더불어 여러분은 코끼리 행진하는 거예요. 충성교회 그러면 코끼리 행진이에요. 앞으로 그런 집회가 있고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끼리 행진합시다. 자, 기도 준비합니다.